구약성경 11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의 말씀인데요. 두 부분을 우리가 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20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리아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니 과연 유다 땅에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큰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활동한 선지자죠. 자, 나라가 멸망당할 때는 정말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영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뭐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을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너희가 그동안 저지른 죄악이 너무 크니까 내가 바벨론을 사용을 해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을 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러나 그 징계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너희의 잘못을 뉘우쳐라. 올바른 길로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셨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 하루는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을 기록해라.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그때는 책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이 아주 큰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이때 자기를 도와주는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는 친구예요. 예레미야는 선지자 역할을 했고 바룩은 서기관 역할을 했는데 예레미야와 바룩은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했습니다. 이 바룩이 없었다면 예레미야서라는 이 귀한 책이 오늘까지 이렇게 남아있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서 36장부터 45장까지를 바룩의 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바룩이 기록한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글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 글을 기록한 목적도 이렇게 여기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에게는 요주 인물이었습니다. 국가 반역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고 일단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 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싸워보기도 전에 항복하란 말이냐? 백성들을 낙심하게 한다 하는 말로 그런 생각으로 예레미야를 아주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가다 놓기도 하고 감옥에 데려가서 때리기도 하고 아주 예레미야가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정말 이 나라가 망할 때 큰 고통을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같이 당했던 선지자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룩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이 말을, 내가 너에게 불러준 그 말을 네가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실 때 백성들이 혹 듣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바룩이 이제 그것을 예레미야의 부탁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 어디에서 이런 말을 네가 스스로 기록하였느냐? 그랬더니 바룩이 하는 말이 이건 내가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의 영을 주셨고 그 예레미야가 나에게 불러준 대로 내가 기록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왕에게 꼭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야김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마침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왕궁에 화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한쪽 읽어줄 때마다 왕이 그 말씀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찢어가지고 그것을 화롯불에 다시 태웁니다. 이 일을 했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이 여호야김 왕은 요시아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16대 요시아 왕은 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애를 썼어요. 그 요시아 왕 시절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을 합니다. 그 말씀을 요시아 왕에게 읽어주니까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옷을 찢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지만 그 아들 여호야김은 옷을 찢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찢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여호야김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찢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을 해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도리를 무엇을 통해서 얻죠? 누가 우리에게 그냥 갑자기 천사가 와서 밤중에 얘기해주고 그러고 가나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모든 도리를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 안에서 모든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에 타서 없어진 그 두루마기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록하게 하세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가 좀 내용도 길고 52장까지 있잖아요. 내용도 길고 내용이 길다 보니까 좀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돼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불태워진 그 두루마기를 대신해서 또 한 번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때 아마 좀 이 순서상의 어떤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죠. 근데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놓고 춤추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십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세에게 다시 올라와라.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라와라. 내가 또 한 번 더 그 말씀을 기록하겠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이미 그 두루마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해라. 그래서 바룩이 그것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30절에 이런 벌을 내리시죠.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자기 아들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왕위에 올랐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내쫓깁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서 그 시드기야가 이제 눈을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으로 유다의 역사는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일반 백성들이 읽지 못하게 했어요. 이 말씀은 워낙 소중한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읽다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신부가 해석한 대로, 신부가 아는 대로 그대로만 너희들이 알면 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이 읽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왜 일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뭐 생전 학교에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읽겠어요?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거를 영어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틴데일 성경이라는 영어 번역 성경을 만들었어요. 신약 성경만 번역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윌리엄 틴데일이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이 라틴어의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마음대로 번역을 했다 해서 불에 타 죽어요. 근데 틴데일은 그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 한 가지 기도를 남깁니다. 하나님, 이 영국 국왕의 이 어리석은 눈을 띄어주시옵소서. 이 눈을 띄어서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읽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윌리엄 틴데일이 불에 타 죽으면서 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100년 후에 응답이 됩니다. 그 뒤에 있었던 제임스 왕이 이제 그때 그 모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 있죠? 킹 제임스 버전. 그게 그 제임스 왕이 번역한 영어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번역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하면 100년 전에 불에 타 죽으면서 기도했던 윌리엄 틴데일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이 우리 옆에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인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지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진정한 시작이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짧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읽을 때, 그제서야 내 믿음의 진정한 성장이 시작이 된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늘 수동적인 상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데 좀 이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이야기,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항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왕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